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서로 교독하고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생각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빈 마음으로, 빈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 지금도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구촌 곳곳에서 이 이방 종교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걸리고 찬양을 해도 걸리고 예배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또 붙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발각이 돼서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감사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하면서도 입만 뻥끗대면서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겨우 억지로 시간이 되어서 혹은 남들 눈치를 봐서 또 목사님을 봐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그 북한의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몰래 들여보낸 성경을 받아봤다든지 극동방송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운 적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큰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귀한 복을,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 외운 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언제 외웠어요? 예배 끝날 때.
예배 끝나는 시간이면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취급을 하게 되고 또 그 귀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가치와 또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한번 깨닫고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암송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사도신경, 이 두 가지를 암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못하시는 분 없죠? 네. 근데 초신자들이 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암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줄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들 두리번 기도하고 있는데 두리번 되게 되고. 그래서 의미를 몰라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도신경, 또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10계명까지 암송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이 강아지들이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들도 알아, 개들도. 아, 저거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나는 거구나. 또 어떤 강아지들은 주기도문 안 하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들도요, 하도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들처럼 주기도를 예배 끝마치는 기도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평소에 하시는 분 계세요? 예배 끝날 때 말고 평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언제 하세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주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평소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주기도 속에는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세요. 그 기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사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어떤 사람은 나는 주기도를 10,000번 외워가지고요 응답받았어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00번 외웠더니 응답받는데. 근데 주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거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매월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항상 굶주리는 그런 상태였고 동네 굳은 일 다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 그놈의 자식 그 불효자야, 그 나쁜 놈이야, 잘 키워서 미국 보내놓으면 뭐해, 지만 알고 엄마 돌보지도 않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쓸쓸하게 아들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단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야, 우리가 무관심했던 게 죄다, 그렇게 뉘우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방 벽에는 수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게 수표 돈인지 모르는 거야. 아들이 편지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아들이 또 편지 보냈네, 아들이 이달에도 편지 보냈네. 그래갖고 그걸 벽에다 다 붙여놓고 아들 생각날 때마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들이 보내준 것이 수표라는 것을 알았다면 떵떵거리고 마음껏 먹고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그냥 한낱 종이 쪽지인 줄 알고 그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굶주리면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정말 평생 노력해가지고 의리의리한 집도 얻고 좋은 차도 얻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얻고 자식들 다 대주고 유산으로 남겨줄 거 다 모아놨는데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추수를 한 거예요. 이제는 농사 안 져도 괜찮아. 몇 년 동안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짓고 볕단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야,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힘들 필요 없어.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 부자,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좋아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해보세요. 생명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아니, 우리 자신도 한번 보죠. 내 생명,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권력 얻고 명예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살찌는 것보다 내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 앞에 인기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하고 똑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백지수표.
마음껏 기도하라. 그러면 무한대로 주시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천국에 뭐가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어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천국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던 것까지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천국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주리라. 할렐루야.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창고에 가면, 보화 창고에 가면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또 금은 보화 다 쌓여 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다리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다리를 고쳐주시고, 팔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팔을 붙여주시고, 눈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눈을 주시고, 돈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돈을 주시고, 다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에서 그게 나오질 못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내 손에 쥐어져야 좋아하고, 무언가 내 눈에 보여야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것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하루에 3끼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루를 활동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커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 있으면 뭐야? 끝이 없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 오,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활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예?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해? 움직일 수 없는데. 그 하루하루의 그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왜? 하루 3끼 뭐 그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뭐 쌀 다 있는데, 반찬 다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오늘 하루는 기도 안 해도 다 살아.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뭐 저절로 사라지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1874년부터 3년 동안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그냥 온 들판을 뒤덮어가지고 농산물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갉아먹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은 물품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한 3년 정도 이제 일어났는데 1887년 4월 27일 날 그 미네소타주 피츠버그라는 주지사가 연설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들은 미네소타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열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고 며칠이 지나서 들판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메뚜기들이 다 어디든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제 대공황이었던 그 경제 공황도 다시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지 아니에요. 우리도 자연재해도 일어나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예수님에게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저 목이 아프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핵폭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마귀가 물러가고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천국의 보화들, 천국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파주예요. 저희 어머니 살던 집이 파주인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그곳에 계셨는데, 이제 겨울에 가면은요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이 쌀가마니 벽가마니죠. 벽가마니를 잔뜩 방에다가 이렇게 싸놔요. 그 어느 날은요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속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야? 쥐야, 쥐. 쥐가 들어가지고, 그전에 쥐가 많았잖아요. 쥐가 들어가지고 쌀가마니 뒤에 숨어서 쌀을 파먹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쥐는요 그 쌀 속에, 쌀 가마니 속에 들어가고 쌀 먹다가 죽은 쥐도 있어. 제가 어느 날, 그때 제가 10살 전이죠. 어렸을 때인데 그 쌀가마니 기대에 앉아 있다가 그냥 쌀가마니 사이로 손을 쑥 넣었는데 뭐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끌어내봤더니 쥐가 죽어 있어 거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쥐들에게는요 그 쌀가마니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주머니야. 그냥 무한대 쌀이고 뭐 쥐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무한대로 나오는 복주머니야 거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복주머니를 주셨어요. 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복주머니가 나에게 와 있는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머니를 열지 않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게 그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그 복은요, 한계가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 찾을 때 얼마큼 찾아요? 예? 아니, 어느 은행이 내가 필요한 만큼 가면 막 줘요? 저 좀 알려주세요. 좀 찾게. 아니, 은행에 가면은 돈을 얼마큼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적으면 온 만큼만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필요한 만큼이야. 난 참. 내가 적음한 만큼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은행은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가 적음해 놓은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한 가지. 뭐예요? 기도를 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전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안 하셔요. 할머니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아유, 내가 그만큼 기도해서 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죄송하게 또 기도를 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 주님이 하나님이 뭐 아까우시겠어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셔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서부 이천동 어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불길이 이미 휩싸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건장한 아들하고 어머니가 발코니에 나가서 화분대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매달린 지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어머니가 손을 놓치고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 왜 어머니가 손을 놨느냐 보니까 그 화분대가 약해가지고 엄마하고 두 아들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무너질까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까봐 엄마가 두 아들을 살리려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떨어져 죽으면 내 아들을 빨리 살려주겠지, 빨리 구출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몸을 던지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몸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줄 테니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 주기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 히틀러가 막 핍박할 때에 보네포 목사님이 저항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30대.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앞에 나와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침 일찍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저를 도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저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둠이 오나 주님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오나 주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있으나 주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오나 그 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 말은 신랄하지만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오나 주님은 저의 갈 길을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는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참했으며 체포당했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한 명의 사람도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머무르십니다. 저를 잊으시는 일 없고 찾고 찾아주십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 돌아오기를 주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주여,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발자취를 따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때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때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이 남은 고난에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우리도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질병이나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과 문제에 휩싸여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어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천국에 쌓여있는 모든 보화 창고를 여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질병과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과 함께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옵시고 전국 고고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강강원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뇌의 혈관들이 막힌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사의 손, 약물로도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막혀있는 혈관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자녀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각 사람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